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를 은혜 가운데 21일 동안 마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앞에 올라와서 21일 동안 제단을 쌓고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들 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다리며 기대할 때 우리 주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복된 예배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이요. 예수 앞에서 왔음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감리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여 감사함.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유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시간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오면서 주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내 모습들 그대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와 세상과 죄악과 싸워서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영적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권세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을 갖는 모습 얻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여 시간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작은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것이 나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네. 개정된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합니다. 십계명으로 교동문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2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이순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 우와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시험 당일날에 최상의 컨디션을 주셔서 최고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10일에 있을 지역주민 초청잔치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들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사를 준비하는 온 성도들 마음에도 주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우리 상갈 소망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두 분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사역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하시면 산의 비엠을 봉헌하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라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전에 올라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신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의 1조를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마다 말라기 3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향충을 금하시며 귀한 잔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10의 1조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며 은혜가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는 저희들에게 선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몸으로 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작은 선교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가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하는 저희들의 건축에 아버지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장막이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내 집 마련하게 도와주시며 더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그런 건축의 예물 하나님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축 헌금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저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평생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저희들의 구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려운 우리 주변에 이웃이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누어 구워줄 수 있는 풍성한 교회로 아버지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입사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게 하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신방 감사함을 드리는 권사님에게 신방 감사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사업장에 넘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식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식할 때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1,000번제 복을 하나님 마음껏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미를 고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저희들 드려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성미로 인하여서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먹을 것 풍족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성미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득세 감사함 드리게 하신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매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나누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정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주정예물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대 삶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고 또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저희들 평생 사는 날 동안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 물질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 가정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권사님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남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사업장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하며 은혜가 있게 하시며 길들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늘 평안함과 형통함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으로 채우시며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크게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21일 특세를 통해서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 가정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세 아버지 하나님 또 통해서 은혜 누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늘 언제나 순종하는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감사하게 도와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시온의 뜻이 열려지는 축복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영이 수문이 앞날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앞날에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제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 예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크게 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앞으로 남을 때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34번째 생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34번째 생일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앞으로 남은 때도 함께해 주시고 욕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며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한데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가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고하고 헌신한 저희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찬양 인도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반주로 아버지 찬양대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안내를 수고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한대로 갚아주시며 천배만배로 갚아주시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쓰시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길 원하오니 마음껏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주보 8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특세 21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아이고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드릴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죠? 우리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특세 21일 동안 드린 거 엄청난 거예요.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밤에 특세 참석 우리 아동과 중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오늘 밤에는 서울 노회장이신 장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9시에는 에클레시아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올라오셔서 영육이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만 임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에클레시아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추수감사헌금은 전액 내년 1학기 장학금으로 쓰여진다는 것.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열매 강단 장식은 남녀 전도에서 연합해서 합니다. 세례시 또 필수학 성경 암송대 계속해서 그 다음에 8번에 성탄맞이 지역주민 초청 우리 성김잔치가 12월 10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 초청자한테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떠난 가족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합시다. 알았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돼.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더 쉽게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 제가 이렇게 특세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문제냐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하나님 힘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번 목요일 날 우리 고3 수능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도했지만 더 기도하시고 또 목요일 날 또 시간 있은 분 옛날에는 여전도 예배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 코로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게 다 흐지부지해졌어요. 올라오셔서 지하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승 구역 시상 자 우승구역 우리 강보경 우리 26구역 나오세요. 26구역 강보경 권사님. 아이고 축하합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네,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향기로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또 향기로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영혼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이 도우시고 받는 저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내 심령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여튼 특별 새벽기도 하느라 고생했단 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잖게 해야만 여러분이 알아먹나 봐. 특세 고생하셨고 참 오늘까지 하는 게 21일 동안 까마득했는데 드려졌어요.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그 인도하는 입장에서 이거 장난이 아니다 그랬는데 예, 잘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안 빠지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자, 오늘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심는 삶입니다. 그 심는 것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습니다.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썩는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 그러니까 그 썩은 것은 뭐냐? 부패한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자기도 속임을 당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의 품삯을 여러 번 속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기로 한 약속을 하고는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자기도 그대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형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거짓을 심으니까 그대로 거짓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된 것입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서 원망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시라.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막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또 저 모습을 보고 내가 또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늘 이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게 어떤 마음이냐? 회개의 마음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디를 갔니? 선을 심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죠.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는데 소식이 없어 궁금하구나. 한번 가보고 와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 용서가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복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요셉의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의 또 여주인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육체로 해서 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선을 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선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간섭하자. 내 생각이 지약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용서하는 생각을 갖자.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심고 또 말도 툭툭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툭툭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저는 정말 선한 말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어떻든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죄를 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심게 되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매일 매순간 거룩하고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뭔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이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귀찮아요. 아니, 새벽 예배 드리라고? 나 밤 늦게 잤는데. 진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별난 교회야. 뭔 놈 21일 동안 한다고. 바람 한장하게 만드네. 속에서 그런 날 입 밖에 내지 말아요. 입 밖에 내지 말고 다 끝난 거니까. 또 올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나 하나님 게으르지 말라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 잠 못 잤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잠을 항상 잘 자는 게 아니라 못 잘 때는 꼬박 세워요. 그러면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근데 와도 어그적거리고 와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졸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혼자 내 나름대로 내 영적인 내 혼자의 나름대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혼자 졸기도 하고 잘 졸다가 꾹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별의별 일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기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자, 어떻든 우리는 선을 거두게 되어 있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는 이런 삶. 그래서 여러분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은 인생의 교과서다. 자연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데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경 인생의 매뉴얼이며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성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자연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지금 우리 가을이라고 그러죠. 가을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계절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소재들이 참 많습니다. 열매, 추수, 다 가을에 대한 단어들이죠. 단풍, 낙엽, 날씨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을의 다양한 풍경을 음미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이루어지시기 바라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법칙은 바로 뭐냐? 파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가을에는 풍성한 추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하는 농부들의 얼굴에 얼마나 큰 기쁨과 한의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쁨과 한의 이전에 심고 가꾸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러니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됐어? 당신 육아 뭐야? 너 왜 이렇게 잘 됐는데? 또 12조로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수많은 눈물이 있었고 남들이 알지 못한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좋은 열매가 주어진 것뿐이에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우리는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파종과 추수의 법칙은 법칙에 따라 농사를 지면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파종과 추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종과 추수는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무슨 뜻인가? 어리석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께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분명히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법칙인데 그것을 무시한 채 인생의 승리를 바란다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파종과 추수의 법칙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추수를 하려면 파종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는 공것을 바라면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도둑놈 심보가 다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저기 하는 거야? 이 도둑놈 심보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도둑놈 심보를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파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요행수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종과 추수의 법칙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을 바라는 사업가는 반드시 아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성도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을 것과 거둘 것. 자, 심는 것은 믿음으로 심어라. 그 다음에 거둘 것은 순종함으로 걷는 것. 믿음으로 심고 순종으로 얻게 된다는 것. 파종과 추수의 법칙에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심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 추수하는 게 결정됩니다. 성령으로 심느냐 육체로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 즉 영원한 축복을 얻지만 반대로 죄악의 씨를 심으면 더럽고 추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를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게 나오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란 뭐냐? 여기서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다시 더 들어갑니다. 악한 부분이에요. 악한 본성.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인간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결과가 어떤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 이름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다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담음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를 위해 살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두 사람 예만 들어보면 롯과 아합 왕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들어갔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으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땅이 비옥하지 못해 농사나 목축이 어렵고 세상에 향락거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육신의 욕망을 따라 아브라함을 떠나라 소돔성으로 롯은 이주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잠시 세상에 빠져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 심판의 와중에 겨우 몸만 빠져나옵니다.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됩니다. 두 딸만 겨우 나오고 사이들도 멸망당하는데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명색이 왕인데 가질 만큼 가졌을 텐데 사람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왕궁 근처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는 땅이라 내놓지 않겠다고 버티자 나봇을 죽이고 강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은 다 이렇게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쁘신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위에 심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믿음의 씨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씨를 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를 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본이고 그 후에 성화 과정이 있고 영화로운 단계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 어디까지나 법적인 신분이에요. 신분자 이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아셨죠? 알았사옵나이까?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실제로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모습으로 점차 이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죄 짓던 거 이걸 끊고 술 마시고 담배 피던 것들 이거는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끊고 그 다음에 내가 악한 남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정말 도저히 이건 끊을 수가 없어. 그런 것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끊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하면서 영화로운 단계로 변화된다는.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는 언제 되냐? 천국 가면. 알았습니까? 영화로운 단계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면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근데 우리는 절대 그 전에는 변화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야. 야, 너는 의인이야. 권영이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의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나한테 교육하자고 이러면 그래 나는 그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을 수가 우리 절대 죄하고는 담을 쌓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인정해 줬어.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나처럼 당신도 의인이 되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너 예수 믿는 것이 죄송합니다.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알았사옵나이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 성화, 영화 등의 구원의 전 과정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구원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주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만이 능력이고 믿음만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의 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 동안에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는 순종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뭐냐.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과 저주가 한 장에 기록된 28장, 신명기 28장. 축복의 메시지는 1절부터 14절까지고 15절부터 68절은 저주의 메시지. 그러니까 4분의 1만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순종의 씨를 심을 것을 당부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이 축복의 씨앗을 맺을 것이다. 불순종의 씨를 심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헌신의 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 앞에 각각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정죄받지 않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이 이미 죄를 청산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상급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아멘. 여기서 심판되는 시상대와 같은 것인데 그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헌신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 결과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헌신으로 심고 상급으로 거두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유하고 누리는 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헌신한 것은 천국에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 상하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은 때 부지런히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그냥 천국에서 갈 것만 생각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이 없는데 자, 추수를 기다리는 자세는 어떤 것이냐? 자, 그러면 성실과 기도인데 자, 9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이 말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21일 동안 했습니다. 올라와서 기도하느라 수고 많이 했고 이제 기도한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는 것들이 열매가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당대에 걷지 못한 후대에도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또 숨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천국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더라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성실성이에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갓필드의 일화입니다. 그가 대학생 시절 종급생 중에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친구의 방을 쳐다보고 싶었는데 불이 아직도 켜져 있습니다. 언제 꺼지나 기다리니까 10분 후에 꺼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때부터 인생의 모토로 10분 더. 그 결과 그 친구를 앞질러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0분 더. 바로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 성공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10분 더. 미켈란젤로 이야기죠.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미켈란젤로 이야기인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천재라고 부르면 이렇게 딛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천재라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연습하는가 알면 나를 천재라고 부르지 못할걸? 천재성과 창의성은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아멘. 인간이 아무리 성실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봤는데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두 가지래요. 특정 분야에 관해서 정말 노력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력과 더불어 운수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반 서적이니까 그런 단어를 썼지만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실하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안 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사가 아무리 어려운 이유 중 하나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여러 개 찍어내는 수는 있지만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요구합니다. 낙심을 극복하게 되면 마침내 거두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펑크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 가을에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고 기도하며 추수를 기다리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최선의 삶을 살자. 믿음의 삶을 살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최선을 한 것처럼 우리가 최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특세 이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들은 반드시 응답할 때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 이렇게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는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조급하지는 않는지, 내가 어떤 열매를 기대하며 조급한 것이 없는지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부위 손 얹고 기도 제목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 다음에 머리에 사업과 직장 공부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내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아버지 은혜 하나님의 플러스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경을 얻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때가 이르면 건두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 끝까지 믿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저희들 마음의 꿈과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 사업장과 직장에 또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지혜롭게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 일처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송을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부 예배 올라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늘 저희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